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만 우리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실까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영적 스승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교사들 좀 우리 이번 기억하면서 그들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누구의 수고와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무도 홀로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 어렸을 때, 내가 성장기 때, 내가 청년 때, 내가 장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또 그 수고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과 눈물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 우리 그분들 위해서 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영적인 스승인 우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떠올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인생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은 인생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걸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스승들을 아버지여 떠올립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아버지여 떠올리고, 내 인생의 스승이었던 많은 자들, 하나님이 주셨던 복된 그 만남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길 위하여, 그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 또한 또 누군가의 또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세워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각 심령이 여기까지 오기에 누군가의 그 지지와 헌신과 사랑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돌봄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평생의 영역 안에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스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만남에 주셨던 그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들의 우리의 삶의 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또 누군가의 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저들의 삶에 굶김이나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5월달 바쁘지 않으세요? 바쁘죠.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뭐 좀 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바쁘신지 목사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번 주는 어디 가야 되고요, 뭐 있고요. 와, 무진장 바쁘시더라고요. 5월달. 왜 저는 안 바쁘죠? 여러분 5월달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 바쁘시더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번 주부터요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리즈예요. 첫 번째 여러분 시리즈 설교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리 첫 주부터 제가 했었죠. 예배를 회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8주 동안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를 했죠. 기억나세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7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13주 동안, 좀 길죠. 이제 아마 8월까지 될 것 같아요. 13주 동안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에 나와 있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이 주제를 가지고 13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그들의 인물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왜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또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또 귀한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진리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너무 작아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멘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 정말 기도해 주면 막 힘이 나요. 정말. 우리 흔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믿음이 남다른 사람, 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성경의 12제자 이름이 어디 나오는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또 한 곳이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을 기록한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한 자리 빈 자리를 다시 12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하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으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12제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 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 4곳에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제자를요 이탈리아 화가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고증들을 모아가지고 16세기 화가인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엘 그레코라는 사람. 본명은요 도메니코스 데오토코폴로스. 어렵죠? 저 일부 때도 혀가 꼬여가지고 하여튼 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을 엘 그레코라고 이름을 짧게 단명해서 불렸어요. 그레코라는 뜻은 그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 엘은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그리스의 사람 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2명의 제자를 그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 엘그레코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이 그림 우리가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좌우편에 12제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12제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 야고보, 알페오, 안드레, 가룟 유다, 베드로, 요한, 도마,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다음 빌리, 마테, 시몬 이렇게 해서 누군지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제자를 보시죠. 엘그레코가 베드로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나를 따라오거라,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다음 또 볼까요? 안드레는 누구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잖아요, 그죠? 원래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한번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죠.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내 시몬아, 내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라? 게바, 반석이라고 해라. 그다음 넘어가시죠. 그다음 세 번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있죠. 그래서 두 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두 아들에게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딱 쓸게요. 승질이 더럽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아너게. 그다음 넘어가시면 세베대 아들 아까 똑같이 요한.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빌립, 우리가 잘 아시죠? 빌립. 여러분 아시죠? 빌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 나오잖아요. 베스데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 넘어가시죠. 바돌로메, 나다나엘, 그죠? 내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 못 봤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던 나다나엘. 그 다음 또 넘어가시죠. 마태, 레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디는 마태, 근데 레위라고 이름이 나와요. 근데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이름이고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리였죠. 세리, 마태.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도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주여 어딜 가든지 우리가 주께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랬던 도마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듣고 믿지 않고 내가 줍죠 이 손가락에 뭐요? 이 손바닥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던 그 도마. 그 다음 또 볼까요? 알페의 아들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또 나오는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또 그 유다, 다데오라고 불리는, 다데오라고 그러고 유다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 동일한 이름이 있다 보니까 다데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셀롯 당원이라고 얘기하죠.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시몬. 열심당원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셀롯이 가나안인 이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과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사람. 이 12명의 모습을 우리 한번 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또 베드로부터 해서 한 인물씩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다 뭐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만큼은 꼭 여러분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더니 어떻게 돼요? 나온지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문맥 속에 이 텍스트 안에 다 그 의미가 있어요. 제자가 뭐냐?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제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짧은 문맥이지만 이 안에 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의 시작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의 결정과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부르심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는 동인이 뭐냐?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기에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라 라고 불렀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온지라 반응해요.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예하고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한번 부르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몸된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부름받는 그 자리에 세움받은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에 서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거룩한 직분의 부르심의 사명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탁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약한 가운데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돼.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아멘. 제자는 그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 그래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참 어렵죠,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노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실수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세우신 저희 모두가 우리의 환경 보고 나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획을 바라볼 줄 알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고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12명의 이 댐데미를 다 성경을 보면 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디 이웃에서 볼만한 아저씨. 근데 평범하다 못해서 좀 어떨 때는 우둔해요. 참 견함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라고 하는 해변가, 흔히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유대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하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또 나이를 보면은요, 우리 그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이 40을 뭐라고 얘기하죠? 불호. 그렇죠? 나이 40 불호. 불호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미혹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나이 40쯤 되면 이제 딱 내 중심 잡을 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흔들리고 저렇게 한다고 이럴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이가 40 되면 그런 나이가 돼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나이 40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가 돼야 된다. 자기 얼굴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려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나이 50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 이게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또 50대다 보니까. 여러분 지천명. 지천명이 뭐예요? 하늘의 명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40대까지 죽으라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출세하고 돈 벌고 뭐하고 그냥 땅만 보고 살아요. 근데 나이 50쯤 되면 이제 뭐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도 봐요? 하늘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그래요. 다 하늘의 뜻이 있고 다 뭐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세상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명을 알고 살아가는 시대가 50대다. 여러분 60대는요 뭐라 그러죠? 60대를 뭐라 그래요? 이순이라 그래. 이순 귀 이자에 순할 순자. 귀가 순해진대. 한번 만져보세요. 60대 되신 분들 귀가 순한가요? 딱딱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60대면 귀가 순해진대요.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60 넘으면요 이제 사람에 대한 편견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60 넘으면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나이. 그래서 나이 60 먹어서도 화내고 승질내고 분노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잘못 드신 거예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60은 그냥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너 이제 살아봐라. 아이고 인생이 그런가 이 녀석. 아이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냥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고. 아이고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사람 보는 거 뒤에하고 앞하고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60대예요. 여러분 참 시체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요 인생 뭐 좀 아는 그런 나이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록, 지천명, 이순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제자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이 어린 제자가 있었다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그래요. 뭘 알겠어요. 철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나 이뻐해 주세요. 나 이뻐? 뭐 이렇게 했죠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나이가 그나마 있었다 싶은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럽니다. 베드로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나이는 대략 따져보면 가장 어린 요한을 빼놓고 보자면 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경험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신앙심 그리 깊지 않습니다. 젊음이라니 하나가 그 사람들의 미천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둔하고 둔하고 미련하고 한결같아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은 한결같아요.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참 둔합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좀 눈치 좀 있어봐라. 눈치, 코치,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염치.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둔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저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참 이 나라의 민족을 뭐 해방하는 일은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급히 피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들 급히 피하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얼른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밤 컴컴한데 막 풍랑을 만납니다. 막 죽겠어요. 막 배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 그때 막 두려워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셔요? 무리를 걸어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지금 이 풍랑도 무섭고 두려운데 저기 멀리서 뭔가 희끗희끗한 게 무리를 걸어오는데 뭐처럼 보여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귀신처럼. 뭐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 2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유로골로 그 풍망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바울이 서서 그 형제들에게 부형들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헐, 이런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에 올라쳤을 뿐인데 풍랑이 잠잠해져요. 서로 보고 놀랬겠죠. 야,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가복음 6장 5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또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왜 둔해져요? 왜 둔해져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환경 앞에 자꾸 나를 세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심령은 환경에 여는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또 제자들이 잘 깨닫지도 못해요. 좀 무식해도 좀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을 얘기하니 도대체. 좀 좀 들어라 좀.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도대체 부정하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정하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은 뭐 했어요? 외식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은 외식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결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란, 도둑,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룩이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떡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떡 얘기하지? 떡 갖고 왔어? 아니, 너는 안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시작하신가 봐. 떡이 없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누룩은 뭐예요? 확산되는, 부정은 확산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가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과 정결치 못한 그 모습들을 결코 본받지 말고 주의해라. 이런 모습으로 얘기하신 건데 제자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뭐라고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텐데 참. 여러분 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15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몇 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인자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요? 믿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16장. 근데 16장 끝부분에도 제자들이 뭐 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죠. 심히 주님이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좀 기도하거라. 기도 좀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참 기도하고 가셨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후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요. 중요해요. 우리가 잠든 건 다 알아요. 잤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그 다음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잤어요? 뭐 때문에 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고백 앞에서 자신들의 다가올 미래가 두렵고 슬플 뿐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저 두려워요. 자신들의 지도 리더가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뭐요?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감정과 상황에 붙잡혀서 기도하기보다는 뭘 해요? 잠자요. 그냥 잠이나 자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앞설 때가 많잖아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도 항상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 상황이 먼저이고, 그리고는 포기해요.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했느냐? 무려 3년 반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자도의 핵심은 우리의 완전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제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도대체 이 제자들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 엉터리 같은 모습, 실패, 넘어짐, 의심 이런 걸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해 놨을까?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다 같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 붙들리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알았지? 너희들 용서해야 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 용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도 너희 실족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내 형제 중에 누구 하나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내 형제 중에서 내게 와서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거든 그 형제를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이 횟수가 개념 아니에요. 무조건 다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되죠? 아 그래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머리로 이해되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는 알겠어요. 용서해야 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좀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 좀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겨자씨 하늘 만한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진짜 쬐끄만해요.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면 그렇게 된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너희들 테스트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요. 큰 믿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내게 속해 있고 붙들려 있으면 돼. 그렇다면 그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뭐요?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그 핑계예요.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나무 대신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가능성만 보는 거죠. 누구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핑계거리만 찾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내 삶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이 가진 강점이 뭔가 시간 좀 많이 갔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런 결점도 많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같이 그들은 진흙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진흙 같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진흙이 뭐죠? 진흙이 뭐예요? 그릇 같은 거, 뭐 용기 같은 거 만드는 그 재료잖아요. 그 진흙을 누가 만져요? 토기장이가 만지죠. 토기장이가 만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여러분 진흙도 보면요 최상급이 진흙이 있죠. 근데 불순물이 많이 섞인 진흙도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최상의 진흙일지라도 아니 하품의 진흙일지라도 이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진흙의 성질이 어떠냐는 크게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해요?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그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누구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돼요. 좀 하품의 진흙이면 어때요? 그런데 장애는요 하품일지라도요 누가 버린 쓰레기 같은 것일지라도요 그거를 걸작으로 명품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작이 되고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는 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흙을 다루시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흙이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삶을 좀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좀 힘 좀 빼시고 뭔가 내 생각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빚어주세요. 내어드리면 돼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자기는 결함이 없고 자기 지식과 모든 건 분명하고 뚜렷하고 틀리지 않는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고집까지 세잖아요. 그냥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돼요. 차라리 웬만해서는 안 들어요. 아무리 남들이 얘기해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요,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는 자를 주님은 쓰셔요. 누가복음 5장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인 기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합니다. 고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뭘 내리라고요? 그물을 좀 내릴래? 그물 좀 내밀어봐.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지식이 없나요? 경험이 없나요? 자기 생각이 없나요? 가서 쉬고 싶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육신은 지쳐 있어요. 이제는 몸은 좀 쉬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내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순종했죠. 여러분 순종은요, 나의 뜻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과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수용하는 태도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해도 목사의 말씀이 더 가치 있습니다가 받아지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순종 안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기 지식 경험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요. 왜 두려웠을까요? 저 깊은 물속도 볼 줄 아는 주님이시라면 이 한길석도 안 되는 이 속은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실 거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져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높아지기보다는 순종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을 줄 알고, 그런 인생으로, 제자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자들과 3주 동안 금식하며 수행을 합니다. 금식하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근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고 다니니까 더 힘들었겠죠.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돌아오는 길에 한 제자가 그 마침 죽을 파는 상인을 보게 되는데,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 죽그릇을 뺏어 들고 막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막 정신없이 먹어요. 3주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막 정신없이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혀를 찹니다. 에휴,
저 사람 파면 당하겠네, 쫓겨나가겠네. 기껏 고생하고 아이고 그 고생한 거 다 헛것이 됐네. 제 애들이 그렇게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먹고 나서 다 그릇을 비운 사람이 제자가 이렇게 하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버쩍 드는 거예요. 아연실색하죠. 자신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였던 프란체스코가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더니 상인에게 죽 한 그릇 딱 빼들더니 막 정신없이 먹어요. 프란체스코가 막 먹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죠. 저건 또 뭐야? 이러고 봤겠죠.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나서 프란체스코가 아이고 죽 맛있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나도 저 죽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 지금 이 순간부터 금식 끝. 너희들도 죽 먹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바탕 웃고 그 다음에 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고. 여러분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제자는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나를 낮출 줄 아는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프란체스코가 낮아졌어요. 제자의 똑같은 모습으로 가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잊고 살아가면 결코 그 자리에 서기 어렵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 성경 일부들을 좀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대로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찬양은 생략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